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야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만나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이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만나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레이시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랴요 그 위는 가하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하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는 그리스도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본문에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누가의 설명을 보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집 안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가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잉태케 하심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예수라 하라 하셨고 마리아의 그 잉태는 요셉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셉에게 꿈의 천사가 말함으로 마리아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참치 아니하였다 해서 완전히 구별시킵니다. 요셉의 가문에서 왔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씨를 물려받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나온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인데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다.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그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런 많은 이름을 가진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머리는 권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치러서 그 권세를 파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파쇄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를 완전히 진멸해서 그 권세를 진멸했음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또한 세상 임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1절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누가 누굴 낳고 그 계보를 쭉 말했을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계보를 말했다면 누가는 거꾸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맨 마지막 절에 가면은 아담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버지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요 라고 말했어요. 자, 아담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 인류의 모든 가계의 흐름 속에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가계를 왜 허락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누가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혈통 중에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 지은 게 아담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이루실 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닮게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지었다는 거예요. 28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짓고 난 다음에 그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이 이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아담에게 주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셋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에 이 셋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해요. 죄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담에서부터 셋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혈통은 죄인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계속 내려가서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 가족과 짐승들이 구원을 얻는 일에 쓰임받은 당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의 자식들만 나와서 새 땅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그의 후손으로서 줄기가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은 이 땅에 죄악이 관여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걸 이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자를 구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심판하는 것을 이 노아 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야곱 위에 이삭이고 이삭 위에 아브람이 나오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을 보면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많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 이름을 주시느냐, 그 목적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목적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담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며, 하나님이라는 뜻은 주가 된다는 거죠. 통치자,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로부터 그 언약의 표징으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합니다. 남자의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서 표징을 가는데,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표징은 또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에 대한 표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면서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라면 모든 남자가 다 아들이든 종이든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9절을 가보시면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누굴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을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창세기 21장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때 이미 그의 아들인데 하갈에게서 낳은 것은 내 씨가 아니고 진정한 내 씨는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씨라고 한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4장의 1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셋이 사람의 형상을 따라 지면서 인생들이 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는 이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22절로부터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고 하나는 그 사라에게서 낳았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또 자유하는 여자 아내인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하면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이고 25절에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고 그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탄다. 그래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그 다음에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기 위해서인데 그 아들이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난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때에도 육체를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아니라 메시라고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자녀로 낳은 자라는 거예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된 자녀라는 얘기죠. 이삭에게서부터 이제 그 다음 때를 내려간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한국말 번역 중에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이 권세로 말미암아 왕같이 되었다는 말씀에 번역이 빠졌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겨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왕과 같은 권세를 얻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마귀우선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들을 이기고 또 하나님을 이겼다. 라는 말은 즉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 그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김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가졌고 그의 아들 12지파가 그 이름을 가졌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해하도록 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심판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지시는 길을 만드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서부터 12아들이 나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유다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기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2아들 중에 이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어지고 그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나머지 11지파가 다 그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뭐라는 거야? 통치자의 지팡이를 규라고 말하죠.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간 이 모든 것들이 예수가
유다의 지파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의 성취가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유다 중에 누가 나왔어요? 다윗 왕이 나왔어요. 룻기 4장에 가보면 나오미가 모든 유업을 다 잃고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보아스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룻이 결혼을 하며 아들을 낳게 되고 거기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 계보를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계보를 나타낼 때 유다가 아들을 셋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을 때 첫째 아들의 아내인 다말이 유다와 동침해서 베레츠라는 아들을 낳아요. 유다의 혈통이 그 베레즈를 통해서 이어지고 이 베레즈의 혈통 중에서 다윗이 나오는 것을 룻기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업 물자가 나오는데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유업이 이어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업 물자 역할을 보아스가 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다윗 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아래 왕자를 굳게 세우는데 이것이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6절을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누구를 예표한 것이 되어지느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서부터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면 거기서 끝날 텐데 그 이스라엘의 영화가 다윗에게서부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왕권이 확실하게 되어지는가 했는데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에게서부터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아래 자손이 누구로 나오냐면 나단이라고 31절에 나와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솔로몬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죠. 나단 역시도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다음에 이음받은 그 왕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아닌 나단을 통해서 그 혈통을 이어가는 걸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왜 여기서 제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의 영화를 누렸고 부귀를 누렸고 이스라엘에게 그처럼 화려한 영화를 누리게 한 왕인데 그는 실패자예요. 많은 처첩들로 이방 신을 섬기는 타락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혈통을 보니 다윗의 다음 혈통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화려한 영광, 어떤 화려한 권세, 어떤 지혜자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유다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고레스 왕에게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되면서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27절에 나타나는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그때에 유다 총독으로 임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건을 이루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이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스룹바벨이 등장을 하면서 그가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 중건을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스룹바벨의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것을 하도록 하는데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평지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 권세가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발 앞에 무릎 꿇은 일이 없었어요. 그럼 이 말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성전에 대한 것을 예언한 거다라는 거죠. 스룹바벨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 은총이라는 찬양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 끝나면 머릿돌을 붙이죠.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 스룹바벨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굴 그들 속에서 나타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을 이룰시오. 약속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그 중건을 이루시는 분이고 기초를 놓고 또 마치는 것도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자들이 다 무릎 꿇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손에 다림줄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의 공의 앞에 다림줄을 놓으셔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의를 행하는 길인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잘 중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나라를 다스린 건 로마였고 스룹바벨 앞에 모두가 절하리라는 이 말씀은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혈통의 약속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의인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혈통 중에 요셉이 나왔지만 요셉의 씨를 갖고 예수님이 나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케 함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다의 지파의 가계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다의 혈통 중에 다윗의 왕자를 가지고 오실 리가 오신다고 말한 것의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이 가계를 따라 온 이 예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신 메시라고 한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인의 몸을 빌어서 나온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10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약속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왕이 왔는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화되게 해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이삭의 혈통, 유다의 혈통, 더 내려가서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그들의 혈통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별개로 태어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혈통 속에 들어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육신의 혈통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낳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낳게 한 자라는 거예요. 18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스스로 사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셨느니라 말하거든요. 요한 1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들은 바가 눈으로 본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진 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 생명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앞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던 분이라는 걸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쓰임받지 않는 해방자가 되게 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주님이 일하셨는가를 말하는데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무엇으로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되느냐? 14절과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주라, 우리의 아버지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증거하는데 무엇을 증거하냐? 네가 상속자. 첫 번째 아들이 상속을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상속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물려받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 선이 무슨 선을 말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협력한다는 거예요. 29절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피로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라는 영광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낳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낳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영화를 나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화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받는 영화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초돌이 되셨어요. 그를 머리로 모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졌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 이 형상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래서 그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화를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우리가 쭉 훑어온 모든 것들의 결론이 여기서 맺어집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아들이 되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이 세례가 아브라함에게 그 집안의 종이든 남자든 다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한 거. 이거죠. 이 할례를 받게 한 표징이 신약에 와서는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육체의 사람은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상태를 마음의 할례라고, 약속을 갖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육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믿는 자들은 똑같이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이 하나인데,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면, 그의 몸된 교회가 됐으면, 그의 몸인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된 거라.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떤 복을 받느냐, 이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약속을 했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멈추지 않으셨던 것을 가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알 수 있는데,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고, 그 약속의 형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도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나이다. 사도 요한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귐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하나됨을 의미하는구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을 가져서 안에 하나가 있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신 창조주와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 쫓으면서 그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는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스룹바벨이 성전을 기초돌을 놓고 만무리를 짓고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 이 계시록 21장에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는가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근데 이것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처음 아담 창조가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 아담 창조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였어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덮어져 있고 그들이 다시는 고통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니까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시작, 오메가, 끝, 처음과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시작하시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7절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기는 자만이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 나는 그 이긴 자의 하나님 되고 이긴 자는 나의 아들이 된다. 8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긴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영화와 존귀를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이 세상에 속해서 마귀에 끌려다니며 두려워하는 자, 세상과 짝한 음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의로 살지 않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27절에 말하기를 이 성에는 무엇이든지 속되고 가증한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은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대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단 한 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단 한 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주가 되어진 걸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이기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상속받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험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이것을 계시록 2장과 3장의 그 7 교회에게 쭉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죠. 이기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도록 내 삶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기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게도 하고 불평, 불만이 나오게도 하고 힘든 상황을 가지만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안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고 그리고 너희를 내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또 말씀을 주어서 성령을 인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으니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고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택했고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고 그런 것처럼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이 땅 가운데서도 왕노릇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하늘의 권세가 내게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누리게 돼요. 하나님 빼앗는 분이 아니라 귀찮게 하는 분이 아니라 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이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것 같이 태어났지만 그 조상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 보니 하나님께까지 이른 것을 기록한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됨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참으로 그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그 기록된 이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고 어떤 일을 했고 그 어떤 일을 위해서 그들이 그 땅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사는 이 지역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모든 믿고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역사 반드시 이루고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크나큰 축복을 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 형상을 이루는 해산의 수고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10의 1을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또 내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이 바로 예수님 한 번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